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50절로 53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 들어갈 그 주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우리 신앙 속에서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세 가지 사건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만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 세 가지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은 오늘 마태복음에서만 이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사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하늘로부터 위아래로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땅이 진동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져나가는 그 사건을 두 번째 사건으로 성경 우리에게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요. 무덤이 열려서 자던 성도들이 많이 부활하여서 오늘 표현에 보면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거늘. 무덤에서 나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에 다니는 그런 역사를 오늘 세 가지의 사건 중에 한 가지의 사건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5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아래로 찢어진 것은 죄인된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그 휘장 너머에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무엇이기 때문에? 맞아요. 죽음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보십시다. 휘장에, 우리가 성경에도 구약에도 그렇지만 휘장 너머에 죄인된 인간이 그곳으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휘장의 모습인데, 휘장을 잘못 만졌다거나 휘장을 찢으려면 어떻게 해요? 지성소와 성소의 그 가르는 모습으로 사람이 어떻게 작업을 해야 돼? 우리가 성막을 공부했듯이 그 휘장은 그냥 휘장이 아니에요. 사람이 말이 네 군데를 묶어서 찢어도 찢을 수 없는 그런 규모의 휘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죄인된 인간이 휘장을 만질 수도 없고 휘장 너머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휘장을 찢은 것은 누굽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이 찢기듯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위아래로 찢어주신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휘장을 위아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몸이 갈기갈기 찢기실 때에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50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온몸이 찢기실 때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속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 하나님이 그 휘장을 위아래로 찢어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그 휘장 넘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 찢기듯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렇게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예수님께서 몸이 찢겨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오늘 휘장을 찢는 사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에 찢겨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 덕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가 우리 평생에 우리가 이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한번 볼까요? 51절에 보면 휘장이 아래로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여러분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땅이 진동했다. 그리고 막 바위가 터져나갔다. 이것을 찾아봤더니 우리가 시편의 그 힌트를 찾아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시편 우리 18편 7편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81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4쪽. 땅이 진동하는 이유가 뭘까?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 시편 18편 7절에는 그 진동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요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니라. 땅이 진동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18편 7절에 산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진, 요즘 말로는 지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산이 요동하고 이런 것은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 세상을 지금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모습으로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모습으로 위아래 휘장이 찢어졌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함으로 땅과 바위가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나갑니다.
겉보기에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심판한 것 같지만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그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이 종교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사람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도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 열어보십시다. 지금도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현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예수님을 욕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는 현상들이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만족과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지만, 다시 말해서 불만과 짜증과 분노와 진노와 증오와 미움과 다툼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이렇게 세상이 심판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에 있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할렐루야. 어떤 사건이든 이 사건을 만날 때, 이 바위가 터지고 땅이 요동하는 이런 사건들을 만날 때 우리의 어리 안에서 이것을, 나의 죄를, 이 사건, 어떤 사건이를 만날 때 나를 볼 수 있고 그 사건을 만나서 내가 회개하고,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모습으로? 자꾸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짜증과 불만과 비움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그 사건 앞에 내 모습을 돌이키며 내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렇게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덤에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 27장 다 같이 시작.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을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아멘.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건입니다. 무덤에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난다. 무덤이 열렸다.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무덤이 열릴 때 죽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무덤이 열려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다시 부활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해 주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소망이 되십니까? 이 땅에 우리가 죽지만, 이 땅에 우리가 묻혀질 것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한 우리도 죽음을 깨고 일어나 부활할 것을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원문에 보니까 두 가지 해석을 다 갖고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요. 예수의 부활 후에 53절이에요. 저희가 무덤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잘 보셔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5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거늘. 이 원문에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진짜 나온다는 뜻을 하나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뜻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장을 다 갖고 있는 표현인데 원문에는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저희들이 무덤에서 나온다는 뜻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우리들도 부활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이 본문 그대로를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정말 함께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여 성내를 돌아다니는 것을 많이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특별하게 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죽었던 내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어머니가 일어나서 보인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 사랑하는 분들이, 내 사랑하는 먼저 돌아가셨던 분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함께 일어나 온 동네에 지금 돌아다니는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 사건 앞에서. 그런데 구원자 예수께서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구원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함께 부활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건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죽였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부활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내일 보겠지만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회개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역사,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이 사건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가슴이 냉랭한지, 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지, 이 사건을 보면서도 어떤 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붙잡혀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주더라도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아무리 큰 하나님의 기적, 십자가의 기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 땅이 유동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도 이런 사건을 봐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을 지킨 사람만이 어떤 사건 앞에서도 자기의 모습을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그 사건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돌이켜 볼 때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인 것임을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해요. 휘장이 찢어졌다. 땅이 요동해서 바위가 막 터져나간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 그 성내에 막 돌아다니는 것의 모습을 본다.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나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그 사건이 진짜구나. 예수님 부활이 진짜구나. 예수님 십자가가 진짜구나. 그렇다면 나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얘기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멸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사건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이렇게 되는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사건을 만나더라도 그 사건 앞에서 나를 돌이켜 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하나님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세우신 귀한 인꾼들을 주님께서 선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귀한 또 행사를 진행하기까지 사랑하는 귀한 인꾼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열방과 민족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져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